여러분도 배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배우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멋있게 생기고 이쁘면 배우를 했었는데 요즘은 뚜렷한 개성만 있으면 배우가 돼요. 그죠? 그냥 나는 38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개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뚜렷한 개성만 있으면 배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를 보면은요, 드라마나 영화나 연속극에 보세요. 정말 승질 부리는 거 보면 눈에서 그냥 핏발이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싸납게 했는데 또 막상 또 끝나고 만나면 그렇게 다정스럽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무대만 딱 쓰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야. 이게 배우예요. 배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따라서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너나 잘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중성, 외식, 가식, 위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자, 우리가 읽은 여러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그들 집에 갔거든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쑥쑥쑥 그러는겨. 손도 안 씻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9절 40절부터 밑으로 쭉 얘기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핵심으로 말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은 뭐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떠들어졌게 놓고 막상 까보면 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엉망이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엉망이 돼 있는 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42절에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고난이 당신에게 있을까,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 당신 속에 다가올 줄을,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커녕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쭈쭈쭈 그랬으면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이 당신에게 닥쳐야 알겠는지,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그 말씀이 우리 20 말씀이에요. 그래도 누가복음 우리 여러분 21장 37절서부터 54절까지 보면은 그래도 누가복음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하게, 부드럽게. 근데 이 똑같은 말씀들이,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23장에는요, 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납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독사 이 새끼들아 그렇게 고함을 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 있고요. 39절에 보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너희 속에 탐욕과 뭐라고 그랬느냐면 방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문제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좀 유하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너희 속에 아주 탐욕과 그리고 성적으로 물러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에게 이들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믿게 해놓고 아주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호통을 주십니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근데 누가복음에 그게 없어요. 그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아주 단어 자체가 아주 그냥 살벌하게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그것도 마태복음 23장 굉장히 길게 얘기는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조금 짧게, 그러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7절서부터 41절까지 봤는데 사실은 54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벌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럽니까? 응?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받으려고 당신들 그렇게 이중적입니까? 똑바로 차리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좀 제발 좀 잘하세요. 응?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 속을 들여다보시라고. 위선자들이요, 가식자들이요, 외식자들이요, 이중 인격자들이요. 이것이 여러분 37절, 54절까지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더 심하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심하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당신아 똑바로 잘하세요. 남 판단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남 잘하라고 삿대질하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잘하세요. 똑바로.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많이 받으려고,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으려고 당신들을 그따위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는데,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한 거단 말이죠. 평신도 운동.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거 말씀대로 살자.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나도 그래 맞아. 그래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요. 좋게 시작한 건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정치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뭡니까? 아주 어깨 으쓱거리게 돼요. 누구든지 이 안에 못 들어오면은,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영에 들어오면서 이게 평신운동이 아니요. 다 들어오는 게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거기 정치적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계급이 생겨지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월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현상이 바리새파 속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예수님 후에 가시면 이들은 진짜 정치 집단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항상 죄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이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워. 우리는 거짓말이 없어, 사심이 없어, 욕심도 없어. 천만입니다. 실처음엔 그렇게 시작할지를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게 된다. 사람 모이는 데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당신이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예수님 오시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런데 딱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뭐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야. 손을 안 씻는 거야. 그래서 손을 안 씻는 거니까 그래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을 안 씻는 거 이상히 여기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39절에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가 각독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은 악독 대신에 뭐라고요? 방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 손도 안 씻고 말이야. 율법도 안 지키는 저거 예수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들의 지금 자는 대접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습니다. 탐욕과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군요. 가득하게. 하나님이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안 만드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겉이 선하면은 속도 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당신들이 선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속도 선하기를 바라시고 예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 어째 겉은 그냥 훌륭하고 난 누구요 그랬는데 어떻게 속에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당신들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바리새인입니다 해놓고 말은 겉으로는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막 그러고 존경받고 나중에는요 바리새인 하면 아버지 아버지 하고 유대인들이 가운데 말이죠 아버지 하고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속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며 생활했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보시니까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속여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응? 사람은 눈 가리면 앞에다가 종이장만 하나만 딱 갖다 놔도 앞이 안 보여. 감춰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뭐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 당신들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까? 왜? 탐욕과 악독이 탐욕, 탐심, 탐욕 이거는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탐욕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겉으로는 율법 규례 그냥 뭐 사랑합니다 해놓고 자기들은 욕심 부리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돈, 재물 다 칼취해갖고 자기 쪽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악독으로 표현했지만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 방탕해 방탕. 은근히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말이죠 음탕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셨으면 속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겉이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이 깨끗하고 바르면 당신 속도 깨끗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거지.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고요. 왜 이중적이냐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운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물적이 아주 그냥 그 향신료 아주 고급스러운 향신료예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향신료고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료인데 이것도 여러분 같이 고귀하니까 이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모든 채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만큼은 잘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헌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들 드리고 박하 운양의 고급스러운 것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려고 한다면 속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께 마태복음 23장에는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의는 뭐라고? 의란 공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의, 공정성.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비를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는데 이는 자비예요. 그 속에 이러면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치근하게 여기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인을 버렸다, 의의를 버렸다, 공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편법적이고 가식적이고 의선적인 공정성이 사라진 거예요. 신은 뭡니까? 믿음직스러운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요. 겉으로는 예물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해놓고 속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불불 끓고 있는 탐욕과 악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드려도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보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한다.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일주일에 몇번 금식하고 소득이 10일 나 이렇게 잘 내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는 아니요. 이 목적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날 보세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고 가식.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안 만들었겠느냐? 예? 당신들이 그렇게 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속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고.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냐고. 왜? 말이 다르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고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을 당신들이 받아야 할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주를 당신들이 받아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 틀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서는 악독과 탐욕이 방탕이 들끓고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압니까? 당신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것이 뭔데?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뭔데? 하나님 다 드러나시고 다 아실 건데. 예? 43절에 화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율법대로 살자. 우리 말씀대로 살자.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자. 그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그렇게 살아. 그래 하고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바꿔지는 거예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입는 특유의 옷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입는 그 옷 같은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옷술이라고 그래요. 옷술. 옷에 이렇게 끝에 다는 이렇게 술 있잖아요. 또 술이니까 또 먹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신데 그 술이 아니고 옷에 다는 그 술이에요. 그걸 왜 다르느냐, 왜 다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뭘 보라?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들을 지킴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옷인 거예요. 그래 그들 나름대로 특이한 옷들이 있는데 그걸 딱 입고 말이죠.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장을. 그것도 거룩한 걸음으로. 방정맞은 걸음이 아니라 거룩한 걸음이 있는 거예요. 방정맞은 말이 아니라 거룩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냥 팔자걸음 하고 이렇게 다니면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바리새인들, 랍비들, 훌륭한 랍비들에는 아버지 그랬어요. 굉장히 존칭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요. 저도 여러분 같으면 왜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전복을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막 그럴 건데 하고서 그걸 다 받는 거야. 여러분 그랬어요. 바리새인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서 대접받는 게 괜히 좋은 거예요. 확 지나가면요. 선생님,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여기 앉으시죠. 막 그러니까 괜히 그걸 이제 바라면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시장을 한번 싹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주님이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그러니까 어딜 초청받으면 항상 상석은 내 자리 이렇게 맡아놓고 있는 거예요. 맡아놓고 상석은 내 거. 예수님이 문안 받는 걸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받을 영광 지가 다 받고
우리 주님이 받을 영광 지가 다 받고 예수님은 남 몰라라 하고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식이에요. 이것이 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평토장 무덤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평토장 무덤은요. 평토장 무덤이면 평평한데 무덤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길인 줄 알아요. 그냥 들판인 줄 알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잔디 싹 깔아놔봐요. 그 무덤 위에서 여러분 보자기 깔아놓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평토장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겉으로는 나 목사요. 옛날 내꼬다이 탁 하고 말이죠. 탁 하고 그냥 가는데 속은 들어온 거예요. 속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평토장 무덤이에요.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다니는 사람이 이 속에 시체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응? 얼마나 예쁘고 그냥 잔디 쫙 깔아놓으니까요. 그냥 잔디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자기 까뜨려놓고 그냥 식구가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몰라요. 포장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위선, 가식, 미화됐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 포장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는데 그 속은 썩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39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한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주 100% 이중성, 가식, 위선 이거예요. 위선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받으려야 되는지.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정신들이 겪게 될지. 이렇게 아쉬워하는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같기를 바라세요. 당신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기를 바라고요. 속도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나가는 말도 나가는 눈빛도 나가는 당신들의 모든 삶의 행적도 깨끗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요. 하나님 겉만 깨끗하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미스를 잘 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공개되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한 거면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그래서 인생은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 한 장만 내 눈앞에 딱 갖다 대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눈으로 보니까 다 예쁘고 다 좋아 보이고 다 훌륭해 보이고 다 그런데 주님은 못 속인다. 주님은 못 속인다. 46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더니, 이건 율법사는 여러분 뭡니까? 가르치는 율법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향해서도 여러분 말씀하세요. 심지어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당신들이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어. 일로 우리 교회 와. 그래 놓고 전도해 놓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서기관들이다. 서기관들이요. 아니 예수 믿고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고 선한 사람 만들고 이런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 배나 지옥 자식. 이거는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갖고 서운합니다. 예수여 서운합니다. 그러실 수가 없지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겨우 우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합니까? 서운합니다. 예수여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서운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기관을 딱 쳐다보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잔뜩 지어놓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안 하는 이와 같은 외식하는 사람이요. 그런 말입니다. 응? 선생이라고 해가지고요,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거 막 해,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외식하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조심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뭐 율법 11조 다 드려야 되고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고 그러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저주받을 자들이요, 저주받을 자들이요, 그 말입니다. 47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가 핍박받고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아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이런 지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정죄해버려요. 정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네 또. 이것이 이런 자행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수많은 선지자가 이 사람들의 손에 걸려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마저도 죽이는입니다. 예수님마저 죽이는 거예요. 화실진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계속 선지자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교리에 따라서 판단해갖고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어떡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죽여버려요. 당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 조상이 그 조상이 그랬잖아. 그 조상의 씨가 당신들이요. 당신들이 그린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요.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도 자도 막느니라.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에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래놓고 문을 탁 열어놓고 다 떠밀고 자기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할까요? 거기가 망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뜨거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데거든요. 들어오세요 여기 오면 잡니다 하는 거 다 열어놓고 다 들여버리고 자기는 탁 걷어 잠그고 자기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나 지옥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받을 거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느냐고요. 응?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냥 외세가 침입해 들어와서 그냥 쓸어버리는 걸로 징계를 하실 때가 많아요. 이런 죄가 감춰진다고 해서 여러분 감춰집니까? 응? 옷을 멋진 그들만 입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게 감춰질까요? 멋지게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죄가 감춰지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춰질까? 하나님 앞에 감춰지겠습니까? 그거 드러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이중성, 내로남불, 위선적, 가식적인 거. 여러분 배우는 보면은 같이 웃고 그러다가 할 수 있어도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과 겉이 완전히 틀리고 자기들의 속은 엉망인데 남에게 말이죠 좋은 것만 비춰지고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이와 같은 이 만행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춰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낱낱이 다 드러날 텐데 그 받을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받을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화 있을진저 그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받을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신들.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속도 만드신 분은 겉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속도 겉도 다 한결같기를 원하고 깨끗하면 다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장하고 포장해서 겉는 포장하고 안 해요. 언젠가 필리핀에 갔는데 화교들이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화교.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공동묘지래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구경 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갈 데가 없어서 공동묘지를 가냐 그랬더니 갔는데 한 동네 진짜 멋있는 동네예요. 길도 깨끗하고 집들 예쁘게 만들어지고 그래 그냥 뭐 2층 집에서 그냥 뭐 근데 그게 공동묘지래. 거기 보니까 무덤이 있는데 전 대리석으로 무덤 해갖고 그냥 해놨는데 한 동네인데 거기에 또 애들도 놀고 말이죠. 동네 사람도 거기서 놀고 그 무덤에서 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덤이래. 무덤. 근데 거기에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 나는 냄새.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뭐다?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겉은 이렇게 멋지게 차려놨는데 썩은 시체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이중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내로남불 이와 같은 거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받으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고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고 겉도 말씀 중심이고 생활도 속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여러분의 삶도 행동도 그리고 마음도 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예의와 그리고 주님께 대한 거룩함과 그 경외하심이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